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 간의 싸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또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싶은 그 마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지고 싶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무엇에 대한 아주 간절한 욕망이 있으면 꼭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욕망은 무한하지만 실제로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건 자체가 절대로 우리들의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돈이나 또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나는 가지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지? 왜 저것을 사용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한된 영토, 거기에서 나는 제한된 자원, 거기에 자신에 대한 정욕을 품으니까 그걸 빼앗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제한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권력이고 일반 사람들은 돈이나 또는 명예나 또는 세상에서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제한된 것을 놓고 서로가 경쟁하며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나 시기를 내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시기, 질투, 분쟁하지 말고 원하는 것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욕망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갑자기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간음은 어떤 육체적 간음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벗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꼭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과 같은, 세상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의 욕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고 영적인 간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욕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욕망과 하나님과의 믿음을 절대 공존시킬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나님 이토록 사모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세상과 벗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잖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풍성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권력이나 또는 명예나 또 부나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손에 최종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권력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떤 외모도 그렇고 또 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지, 우리가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반면에 세상 정욕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거다. 마귀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과 정욕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깨끗하게 되는, 손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모두가 다 가지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결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죠. 선거할 때 정치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은 유한한데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경쟁자를 깎아내려야 되는 것이죠. 있는 비방 없는 비방 다 끄집어내어서 비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방하지 마라. 욕망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방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율법의 판단자냐? 너희들은 판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들의 자신감 뭐냐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특정한 장소, 어떤 도시에 내가 가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1년을 내가 머물면서 그 결과 장사를 해서 이익까지 보겠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히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욕망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더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두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은 악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때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이죠. 욕심과 정욕과 시기를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애통해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성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 주셔서 결국 주의 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